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딸을 치료한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이미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의 다른 부분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기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좀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요 말씀이 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오직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회당장 집에 따라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이 왜 그러셨던 걸까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회당장 집 안이 12명하고 예수님과 13명 다 들어가기엔 집이 좁고 혹시 전염병 들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을 보아도 예수님은 유독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다니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다른 데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옷이 새하얗게 광채가 나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오직 이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피땀 흘려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3명의 제자만 따로 두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유독 이 세 제자들만 따로 데리시고 다니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아니, 다른 9명의 제자들은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9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3명의 제자가 특별히 예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왜 그렇게 인정하신 것인가요?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다른 9명의 제자들보다 특별히 나은 것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 3명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게 같은 형제거든요. 같은 형제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그들을 몽땅 다 태워 죽여야 한다, 이렇게 아주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이하에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좀 어리석을 정도로 과격한 생각과 이 말 때문에 보아너게라고 하는, 즉 우레의 자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그런 과격한 말 때문에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좀 푼수라 좀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푼수들 보면 그의 어머니도 푼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면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두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의 나중에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좀 어리석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푼수예요. 그 엄마도 푼수고 막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떠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사람들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위험하게 만들지 않겠다. 막 그렇게 십자가에 가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칭찬받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마귀 사단이라고 이렇게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발을 닦아주는데 베드로는 아주 푼수처럼 말이죠. 예수님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자기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한 것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정해 주시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어떤 그 기준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 대학원 졸업해서 박사인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3명을 인정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제자를 왜 뽑으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왜 뽑으셨나?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셨는데 왜 세웠냐? 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인정받는 조건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뽑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뽑았냐? 함께 있게 하시려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붙어 다니게 하려고. 제자 왜 뽑았냐? 예수님과 함께 붙어 다니게 하려고 제자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은 이유 중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다니려고 뽑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전도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첫 번째가 뭐냐? 왜 예수님이 제자를 뽑았냐? 예수님과 함께 다니려고. 예수님이 제자를 뽑은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려고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명만 잘 데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말은 그 3명이 제일 많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하는 다른 일도 많죠, 그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잘 다니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그 12명 중에서 이 3명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권사님, 집사님 왜 뽑습니까? 뭐 비즈니스 잘하라고 뽑습니까? 이런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인정해줘서 집사님, 권사님 만듭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대학 나오고 대학원 졸업한 그런 박사라고 해서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라고 인정해 줍니까? 학교나 사회는 인정해 줄지 몰라도요, 교회는 주일 예배 잘 나오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 많아서 여러 개 빌딩 가지고 있고 사업체도 여러 개 소유한 재벌들을 인정해 주지만 교회에서는요, 그런 사람보다 교회 헌금하고요, 그거보다 주일 예배 잘 나오는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 나오는 일이 작은 일인 것이고요, 별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주일날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큰일 하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가 별것도 아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온 것 하나 못하는 사람에게 교회 중요한 일 맡기고 싶어하는 목사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주일 예배에 빠진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받기 힘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이유로 저런 문제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일, 이거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부친의 장사, 즉 장례식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이하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내 아버지를 장례식에 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 가야 한다는데 예수님은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효자 만들고 부모와 가정을 버리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례식 문화를 모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장례식은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무덤에 넣어두고 1년 후에 살이 모두 다 썩고 뼈만 남으면
뼈만 추려서 다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그 당시의 장례식 문화였습니다. 저게 장례식 이스라엘의 그 무덤인데요. 지금 다 위에는 천장은 다 무너졌는데 저렇게 널찍하게 사각형 디귿자 된 것이 저게 사람 시체를 놓아두는 데고요. 그 구멍 뻥뻥뻥 뚫린 데가 바로 가정묘에 저렇게 이제 시체를 뼈를 추려 가지고 넣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대 부근에서 발견된 예수님 시대 무덤인데요. 천장이 무너지고 없으나 앞쪽에 무덤 문과 중앙 홀 이제 구멍 뻥뻥 뚫려진 유골 방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게 뼈를 모아두는 그런 관입니다. 저게 한 요 정도 될까요? 요 정도? 그래서 사람 그 허벅지 뼈 들어가고 해골 들어가서 이렇게 뼈만 이렇게 모아 넣는 그런 통. 아까 옆에 사진 보셨지만 그 구멍 뻥뻥 뚫린 곳에 이렇게 넣어 놓는 그 유골함입니다.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2000년 전의 유골함, 사람 몸에서 가장 긴 환도뼈, 이 허벅지뼈죠. 해골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거기다 가운데다 이렇게 해서 다 살이 썩은 다음에 뼈를 추려서 그 유골함에다 해가지고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아버지 돌아가신 날 1년 전에 장례식에 이미 다녀왔어요. 이제 1년 후 뼈만 추리는 날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그 길이 많이 남아 있으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이렇게 해서 교회 못 오고 저렇게 해서 교회 못 오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핑계대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할 중요한 이유가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이 교회에 못 올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그러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청해 놓은 이미 이제 오겠다 하는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요. 이제 잔치 시간 됐으니 와달라고 전하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대었다. 한 사람은 방금 밭을 샀는데 가봐야겠으니 못 가겠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은 방금 소 5쌍, 그러니까 10마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한번 테스트해보려, 부려보러 가야겠으니 갈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다음 사람은 방금 결혼을 해서 못 가겠다고 하였다. 종이 돌아와서 그들이 말한 대로 주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큰 거리와 골목에 나가 거지와 불구자와 절름발이와 맹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그러고도 아직 자리가 남자, 아직도 자리가 이렇게 많이 남아요. 주인이 말하였다. 자, 샛길과 울타리 뒤에 가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 중에는 내가 준비한 음식을 맛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화가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받았고 잔치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오지 못하는 이유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일, 그렇죠.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지요. 밭을 샀는데 밭에 나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를 10마리나 샀는데 소들이 일 잘하는지 밭에 가서 한번 부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오지 못할,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고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히 이 3명의 제자들을 인정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자기들에게도 여러 피하지 못할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제일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3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해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은 최미영 권사님 한 분이시더라고.
목사도 사모님도 8월에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셔가지고 주일 예배 한 번 빠졌습니다. 근데 최미양 권사님이 2015년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분들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저는 2015년 주일 예배 아이고 어떻게 한 번 빠졌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년에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좀 많이 퍼펙할 텐데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럽니다. 아마 피할 수 없는 개인적인 일로 단 한 번 주일 예배에 빠진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말 독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면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막이라고 꾸짖음을 당한 제자예요. 그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이죠. 아마 요즘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면 제자들 모두 다 기분 나빠서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상처받았다고 말이죠. 예수님 말 심하시네 하면서 모두 다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목회한 지 저는 16년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해도 꾸짖어도 그래도 남아 있었던 사람은 최미양 권사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목사가 그래서 그분을 인정합니다. 저는 내년 2016년에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교인들이 이 개근상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뽑으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3명의 제자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내년에 주일 예배 개근하셔서 교회가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고 목사가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